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정직하게 살면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거짓이 가끔 진리를 이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가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은 원망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참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데 오늘 본문 75편은요, 아삽이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감사한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근데 아삽이 오늘 1절에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을 때의 상황은 세상이 정의롭거나 또 합리적이어서 그가 감사한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부조리하고 악한 자는 당당해 보이고 스스로 높이고, 이런 부조리와 불합리 속에 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오니. 여러분들, 무엇이 아삽으로 하여금 그렇게 세상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도록 만들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해 보이고, 또 어찌 보면 불평등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1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좀 읽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서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직역하면 이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가까이 있습니다. 뭐 직역해도 그닥 그렇게 선뜻 다가오진 않죠. 그런데 이런 단순한 뜻은 아닌 거예요.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거리가 멀지 않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름이라는 개념을, 히브리적 개념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은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고요,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고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구약에 많이 쓰이는데요,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나타내냐면 주의 임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멀지 않고 지금 어느 지점까지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거예요. 불합리해 보이고 불평등해 보이는 이 환경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삽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와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제목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좀 떠올려 볼까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종으로 팔려갈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이걸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나? 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불평부당한 대우를 내가 받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너무 불공평해요. 불합리해요. 그런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요셉을 어떤 인물로 표현하냐면 형통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유는
아직 총리가 되기도 전이었는데 단 한 가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임재입니다. 오늘 표현으로 하면 주의 이름이 요셉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때 그 믿음의 속성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맞아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눈앞의 현실이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의 이름은, 또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설사 느끼던 느끼지 못하건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임재가 내 가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요,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계속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예요. 지금은 아직 멈춰져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을 토대로 내용들이 쭉 연결되는데 핵심 구절이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 다음에 보면 뭐 소멸되리라, 뭐 하나님이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설명이 7절까지 또 8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하고요, 직접 인용이에요. 마치 주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답답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악인이 지금 벌 안 받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손해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드는 거예요. 좀 짜증도 납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저런 태도로 공동체 안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지금은 잠잠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도 취소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뭐죠? 불의에 대한,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은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정확한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뽑을까요? 아니요, 뽑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심판하신 분이 아니고, 지금 가만히 있다고 그렇다고 그것들을 끝까지 취소하시는 분도 아니며, 정확하고도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불평부당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가슴 너무 어려웠던 선지자 누군지 한 명 기억나세요? 세상 왜 이런 거야? 우리는 언약 백성인데 도대체 바벨론에게 왜 멸망당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가능하긴 한 건가? 오히려 멸망당할 놈들은 바벨론이고 우리는 살아나야 되는데 왜 저놈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지? 왜 망해야 되지?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신 거지? 이런 마음이 누가 들었다고요? 하박국이 들었다고요. 한번 찾아볼게요.
그때 관점과 오늘 관점이 다른지 같은지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불평하죠. 하박국이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너희가 생각할 때 조금 더뎌 보일 수 있으나 결코 멈춘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누명을 쓸 때도 있고요,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또 바울이나 신라의 억울한 옥의 갇힘도 보십시오. 결국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장면에서는 해결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풀릴 때가 오고 이것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해결될 때가 오면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 때가 아니더라도 정확한 때와 결국 주님이 오실 그때는 모든 공의가 이루어지며 모든 억울함이 해결되는 귀한 해방과 이 자유의 선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희년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순간순간에 이 땅에서 희년을 우리는 경험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희년의 때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오늘 분명한 두 번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자,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인데, 자,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여러분들 지금 이 아삽이요 9절에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게 말하는 이유는요, 10절을 보면 방금 읽었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결국 하나님이 의인의 뿔을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뿔은 어떤 의미냐면 고대 근동에서 권세를 이야기하고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지금 악인들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인들이 자신들의 뿔을 높일 수 없어요. 오직 이 뿔은 누구에게만 허용된 거냐면 하나님의 그 힘과 권세와 영광입니다. 근데 여기 계속 나온 거 교만한 자들이죠. 계속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사울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딱 삼아 주셨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사울이 계속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만한 뿔을 꺾으시죠. 그리고 목동이었던 다윗의 뿔을 높이 들립니다. 겉으로 볼 땐 말도 안 되는 전개였어요.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도 다윗은 이 막내기 때문에 그 제사장 목사님이 방문을 했는데도 그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아버지와 형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일하신 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은 멈춘 적이 없지만 동시에 반대로 오늘 우리가 나눈 대로 하나님이 의인의 뿔을 결국 높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조용히 섬기고 사실 눈에 띄지 않지만 기도로 또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다 몰라도, 그러니까 제가 다 일일이 막 다 알 수는 없거든요. 말 안 하시면 모르고 또 제가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뭐 제가 높인다고 그분이 높아지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결국 높이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꺾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것이 담임 목사건 어떤 리더건 간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결국 드러나진 않지만 정말 기도로 사랑으로 묵묵히 섬기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높이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 사람은 왜 그럴까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불의를 주님의 정확한 때에 다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의인의 뿔을 높이시는 분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세상이 공의롭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죠. 여전히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숨겨진 의인을 높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진리를 붙들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잠잠히 바라보며 불평보다 감사가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높이시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